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고침을 받고자 했으나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결국 이 여인이 택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 여인의 택한 방법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혈루증이 즉시 고침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감지하셨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밀리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고 예수님의 옷깃을 스쳤을 텐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한둘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을 텐데. 그런데 아니라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찾아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 혼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왜 손을 대었으며 그리고 그 즉시 혈루증이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 48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 이야기를 듣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오늘 이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경제 문제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많은 그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네 가지로 요약하지 않습니까? 생로병사, 태어나고, 그리고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어가고, 그리고 살다 보면 병이 들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을 사자가 거기에 사건이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병도 나고 또 점점 늙어가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문제가 터져요.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또 죽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계속해서 문제를 만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우리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 그렇게 느끼시죠?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 또 내일의 과제, 모레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을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때 알아볼 수가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신앙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을 받는데 이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많은 신앙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아하, 나한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은 내가 죄를 져서 그렇다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또 반드시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저 쉽게 이거 죄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이거 사건 사고죠. 큰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마 쉽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죽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꼭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망대가 무너져 죽는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이런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그것이 꼭 죄에 대한 징벌이냐, 죄로 말미암는 벌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그 고난, 그런 그 어려움들을 주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런 사건, 사고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5절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그 18명처럼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경성해라. 깨어 있어라. 항상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사건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큰 어떤 그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아,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근신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도 생각나고 회개할 일도 생기겠죠. 그럴 때는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 고난이나 어려운 또 일들, 또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또는 고난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내가 만났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성하는 자세로, 깨어있는 자세로, 근신하는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그 겸손한 마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그 깨어있는 마음을 갖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다면은 또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우리가 더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우리에게 고난이 나타나는 것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또 고난을 만났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떠난다면은 그는 신앙인이 아닌 거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점점 나아간다면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인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되겠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혈루증 여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이 나았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성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이런 큰 능력을 행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에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고 또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도 있고, 믿음에는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구의 핵심 포인트는 믿음이 크냐 작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구의 핵심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우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구가 우리에게 믿음이 크냐 작냐 이거를 지금 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막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안 믿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믿으세요, 그냥. 그냥 믿으셔요. 근데 믿으시라고 도전을 하지만 안 돼요. 사람 생각대로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그냥 믿겠다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부활이 그냥 믿어져요?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져요? 이게 그냥 믿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 믿을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성령님만으로 되는 게 또 아니에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그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봤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해야 믿음이 나오지만 또 성령님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것이 같이 두 손으로 마주쳐야 손뼉이 그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마음이 반응을 할 때 그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의 그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픈 아이의 그 아버지가 그 소리를 질러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알고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그 소리 지르는 것을 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 아버지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고쳐주셨는지, 아직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고쳐주셨는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여기 아버지가 외친 거 이거 중요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왜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 또 고난을 극복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 그런데 이 성장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고난들을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거를 극복해 가면서 우리가 그 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 속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오늘 그 누가복음 17장 그 6절의 말씀을 아까 소개드렸는데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바로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읽을 때 어디에 포커스를 주냐면은 여러 번 용서해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무조건 용서해줘라.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용서해줘라.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데 사실 이 말씀의 중심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느끼면 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느끼면 또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하라는데 이 포커스를 둔 거예요. 용서하라는데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데 포커스를 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들이 주님께 여짜오되 5절에 나와요. 바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하면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사도들의 그 요청을 들으시고 주신 말씀이 6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 회개하는 그런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정경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생기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참 아멘, 할렐루야를 잘합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뻥 터지면, 어려운 일이 뻥 터지면 과연 믿음이 있는가? 아니에요. 그냥 좌절하고 그냥 믿음 없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돼요. 문제가 뻥 터지면은 그제서야 어찌할꼬 그때 자신 안에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강력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힌트를 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또 나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모든 병이 다 죄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병 중에 어떤 것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혹시 그럴 경우에 죄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얘기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죄로 말미암는 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여기 의인의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의인의 간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문제가 터집니다. 문제가 나타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믿음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성장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의 모습으로 점점 성장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